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는 것보다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열심히 읽는 것보다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어떤 종교적 사상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행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왜 신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증거하거나 증명하라는 게 없고,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에 당신이 창조주로서 행하여 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창조로부터,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창조의 시간으로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다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근거는 이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성경을 부인하고 의심하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이 성경이 부인된다면 사람들의 모든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 인류의 시작과 오늘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 세계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지,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지, 또 축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복된 소식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하지만 바르게 보는 방법을 몰라서 자꾸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에겐 훨씬 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럼 어떻게 바르게 볼 수 있는가? 이번 주간 이제 남은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순서를 따라 빼먹지 말고 읽고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저것 중간중간 여기저기를 보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내서 보고 하나님의 그런 깊고 넓고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 이건 어려운 거죠.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큐티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데, 그 묵상의 시간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몇 개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확장시켜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큐티를 해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내가 오늘 묵상하고 살피는 게 어느 부분인가를 알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먹고 싶은 단 것만 뽑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해하게 될 수도 있죠. 성경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부터, 이 시작부터 행해오신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뒤쪽에 갈수록 뭘 말씀하고 계신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이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고 사건들이 쭉 나오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헷갈린 거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약속한 것이 근거가 돼서 계속 역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 구약의 흐름을 알아야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다 끊어먹고 예수님만 그저 어떤 종교의 무슨 성인처럼 그렇게 바꾸는 이상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도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강단에서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효과는 지금 오히려 율법적이 돼가지고 사람을 속박하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속박하는 것처럼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땐 바로 이런 부분 섭취, 말씀 편식,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오해가 쌓이고 쌓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문제는 바르게 성경하고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일단 말씀을 먹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도 먹는 시간도 부족한데 더 큰 문제는 그 말씀을 다 끊어서 조각내서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되니까 전부 자기식으로 오해를 하는, 그 오해가 쌓이고 쌓이는 그런 일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내용물은 다 있는데 전혀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 잡고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퍼즐을 바르게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퍼즐 속에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큰 그림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 말씀을 쪼개고 또 쪼개서 평생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조각, 한 권도 아니고 한 절도 아니고 그 몇 절 그 조각 내가지고 부분 연결성 없이 또 그냥 나는 내 필요가 간절한 상태에서 듣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전하는 자는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듣는 자가 다 다르게 듣기도 하고 전하는 자도 부분만 쪼개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퍼즐 한 조각 붙들고 깊게 묵상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막 정말 그렇게 묵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오해만 쌓여가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들어봐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역사의 순서를 따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왔죠. 너무 억울한 어떤 일을 당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한 검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순간만 듣고서는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이 뭔지조차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 사람이 그런 억울한 결과를 호소하기까지 당했던 그 일의 처음 시작으로부터 시간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사건을 알아야 바르게 일의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럼 바르게 조사가 들어가고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로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사람이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로서 창조로부터 역사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렇게 시간별, 연대기별로 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 또는 종류별로 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근데 왜 그 길에서 어긋났고, 그래서 어떻게 그 어긋난 일들을 회복하고 있는지,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이 벌어진 이 시간의 순차, 처음부터 시간의 순서를 따라 바르게 읽고 바르게 살펴가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서,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서, 구약의, 신약은 뭐 사도행전 같은 걸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사람들을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나 뭐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의 역사적인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읽어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해가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언서의 경우 자꾸 어렵다고 생각되는 구절이 왜 그러느냐. 그게 지금 역사의 순서를 따라 읽지 않고 이게 여기저기 따로 구별된 상태에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연대기적으로 읽어야 역사도 보이고 예언자가 그렇게 말한 이유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이 성경을 재구성해서 우리가 살펴가는 거고, 그렇게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배열이 되면 그 순서를 쭉 맞춰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쭉 흘러가는 순서대로 맞춰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무리 한두 장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성경도 있잖아요. 그런 거 왜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아예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게 연대기적으로 배열이 되면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역사의 순서를 따라.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당장 내가 듣고 싶은 것, 목사들로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골라서 먹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물며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잡히게 먹지 못하면 편식하게 되면 건강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꾸 이제 영적 체질이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성경이 역사인 것을 모르는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5,000년 역사다 그러면 그 처음부터 물론 뭐 단군이냐는 이상한 그 신화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상한 신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 가니까 다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역사의 처음부터 알아야 오늘 우리를 아는데 다 끊어먹고 지금 다 끊어먹고 우리 앞에 있었던 우리 역대 대통령들 다 끊어먹고 전두환부터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무슨 이명박부터 시작한다던가 박근혜부터 시작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 역사가 필요 없다라 말하는 건 어리석은 것처럼 구역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시작도 근본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구원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맨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만 가지고 내 구원 얘기면 구원파 같이.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또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해가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무슨 이상한 예언 사역이니 방언이니 아무튼 이상한 것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를 모르고 한쪽만 강조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은사 사역이니 성령 사역이라는 게 다 틀린 이상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다가왔다 이래가면서 맨날 살피는 성경이 다니엘서 계시록 이런 것만 읽으면서 마치 종말이 내일 곧 올 것처럼 그렇게 자꾸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식의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성경을 부분적인 것만 살피면서 자꾸 치우친 그런 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할 사람,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을 맡은 사람인 성도는 어떻게 돼요? 먹기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빼먹고 그러면 안 되죠. 제멋대로 또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왜곡하지 않는 게 기본 아닙니까?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죠. 이 성경이 기록된 본래의 목적 그대로를 잘 전달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역사를 바르게 알고 스스로 알아듣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빛나는 최고의 모습이나 깊은 골짜기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구석구석 그래서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고 빠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1년 내내 하루에 3장씩 일주일에 한 2절씩 쪼개가지고 그렇게 보면 언제 말씀 다 보고 언제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살필 때 중요한 것은 한 부분만을 편식하지 말고 바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순서를 따라 읽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읽는 두 번째 방법. 둘째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처음에는 글자가 보이고 글자가 모이면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과 문단이 되고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면서 책 전체를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은 그것을 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뭔가 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책을 읽건 편지를 읽든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지의 경우 더 그렇죠. 특별히 한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는 그런 게 편지니까.
그러니까 책이나 편지는요, 단지 글자를 모아두는 게 아닙니다. 사전이 아니에요. 적는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뜻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편지나 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이나 또 편지를 읽을 때 그 지은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그 의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어떤 종교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는,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나올 때 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과 그 의미들, 이것을 꼭 전해야 됐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는요, 하나님의 진심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의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자 했던, 굳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율법적으로 하루에 몇 장씩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역사의 사건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다 흩어져버린 현장들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배은망덕한 존재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기까지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가고 묵상할 때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진심, 의도를 만나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어왔는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왔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지 않은 방향,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지극정성을 다해도 그것은 헛된 거죠.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기보다 바르게 읽는 방법을 몰라서 헛된 노력을 열심히 하다가 지쳤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쪼개서 다 내용이 섞여져 버린 그런 기록을 본다면 당연히 그 사건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거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초지정을 차분히 듣는다면 그 사건을 해석하고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사건의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왜곡되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세상까지, 그 영원한 세상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바로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그 자초주정을 바르게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깊이가 다를 수 있을진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매일 바르게 읽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오늘도 성경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을 때 바르고 온전하게 읽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사상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따라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편지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단지 어떤 종교적 경전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자초지정을 듣게 되면 그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바른 방향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성경의 자초지정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단지 기독교의 정보만을 빨리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을 바르게 읽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성경에 온전히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 나의 가슴에 심어지는 그런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